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6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인간론입니다. 기독교 신학 제7장을 보면 제목이 피조물 인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인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은 18장에서 22장까지 해당되는 건데 직접 강의 내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또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 대신에 독후감을 위한 연구 주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11월 20일 금요일까지 또 피드백을 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약은 다음 주에는 없고요. 한 주 후인 11월 29일 혹은 1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요약이 마지막이죠. 기독교 신학 제8장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 즉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 잘 되어 왔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교재의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 제7장이고요. 5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간, 또 그 사이의 원죄의 의미와 또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또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도 제3부 창조론과 인간론인데, 창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인간론, 인간 창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존재유비와 관계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언급인데요. 한번 읽으시면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관계유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죄의 본질, 죄가 뭔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헬란 말로 보통 우리가 하르마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역,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원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인류의 타락한 상태 그 자체가 원죄다. 그래서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전가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죄의 전가에 대해서는 실제론과 대표론 2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또 언약에 대해서는 구원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읽으시면 또 기본적으로 좀 잘 형성하고, 또 신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스프롤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데, 자,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창조, 타락, 회복, 그렇죠? 예, 창조, 타락, 회복. 물론 이제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창조된 인간을 보십시다. 자, 보통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라틴 말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아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히브리 말로는 첼렘 그리고 데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면 모양을 likeness, 영어로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이것은 같은 의미다. 뭐랄까 히브리적인 그 언어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는 같다, 동일한 내용이다, 양식만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거의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두 개념의 구분은 원래 그 구약의 성서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사상의 논의에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이레니우스부터 그 용어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그 표현 사이에는 어떤 접속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경이나 라틴어 역본에서부터 그 두 표현 사이에 그리고가 삽입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형상, 모양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학적인 약간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대부분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 단어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동일한 상을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료들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를 보시면, 또 찾아보시면, 더 관심이 있으셔서 찾아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해석들이 거기 있죠. 자, 신체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눈도 있고 입도 있으시고 손과 발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신인 동영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인 동영상론적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인간의 이해가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말들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꾸로 생각하면 손과 발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손과 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거부하지는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 즉 로고스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짐승, 즉 동물에게는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본능대로도 살지만 동시에 이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석을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어떤 이성적으로만 존재가 아니다, 감정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성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거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은 인간의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연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생태학적 이론 얘기할 때 언급을 했죠. 지배나 어떤 그 조작이라기보다는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본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형상 자체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동시에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인간의 자유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인간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만 그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는 그 형상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지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우리가 좀 유한이 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반영한다,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심각한 한계점이 있죠. 우리 자유를 부르짖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진짜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리되어 있고 자기 만족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관계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다른 사람과, 즉 타자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리학적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또 다른 나,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종류의 관계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론은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적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100% 정말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인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믿건 안 믿건 떠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옛날에 인류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는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그리스도의 형상 이마고 크리스티라고도 표현하고요. 삼일체 형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언급한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 규범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일체적인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래서 삼일체적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전이해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5분 안에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커다란 주제이긴 한데요. 제가 연세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논문도 그렇게 썼어요. 그때는 몰트만 연구했으니까 몰트만의 창조신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주제를 잘 이렇게 형성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된 인간. 자,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삶에 대한 세 가지 명제를 쓰고 있죠. 오늘 강의는 제가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그 늘 1, 2, 3,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 밀리오리가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도 세 가지 표현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하고 나중에 새롭게 된 인간에 대해서도 세 가지 표현하거든요. 그 세 가지 문장들을 여러분이 몇 번 또 읽고 보시고 그 표현의 문장이 잘 탁 봐서는 안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뭘 얘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창조된 인간의 표현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밀리오리 책의 247페이지부터 나오죠. 자, 첫째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오셔서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다. 재밌죠?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대화에 대해서 또 인간은 자유롭게 반응하는 존재다. 자유롭게 반응한다는 것은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 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반응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좀 썼지만 전통적으로는 천사와 악마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악마라는 말 대신에 이제 천사주의 또는 자연주의 이런 언급을 용어를 쓰면서 천사주의는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몸이 없는 어떤 영혼만 얘기해 정신만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 아니죠. 또 거꾸로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인간 행동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천사주의와 자연주의 사이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지 않고 양쪽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계성으로 좀 해석하려는 거죠. 오늘 좀 어려운 단어로 판넨베르크가 뭐 자기 초월성을 얘기하고 세계 개방성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부터 이제 얘기를 신학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몸을 소유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몸이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 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몸이라고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현대판 영지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소유한 거다. 그럼 원래 본질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귀하고 몸은 별로 귀한 거 아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현대판 영지주의거든요. 사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말은 막 하다 보면 잘못되면 그런 거에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구체화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는 몸이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뭐 물건을 훔친다 하면 손이 훔치잖아요. 그러나 손이 훔치지만 손이 잘못됐다고 손을 잘라버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 이 도적 이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중요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질, 본질, 심플 네이처 그게 우리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방해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요. 여기 249페이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불멸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표현들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인간 상호 간에 또는 다른 피조물과의 공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고 자연과의 관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게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이런 거죠. 인간이 인간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거 우리가 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 말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예, 늑대 소년의 얘기 알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늑대 속에서 컸어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네 발로 걸어다녀.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결국은 언어를 가르쳐 주려니까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소년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에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거죠. 너 속에 내가 있다. 뭐 이렇게 어떤 그 신화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자꾸 붙이는 건데,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성경도 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관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학자인 마틴 부포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칼 바르트가 이 관계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관계신학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오리가요. 그 관계신학에 대해서 칼 바르트의 관계신학을 이제 언급하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의 비판도 좀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252페이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쓰지 않았지만 책을 보세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칼 바르트의 관계성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남자 또는 여자다. 맞죠.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요즘은 좀 이상해졌지만 그러니까 성적인 좀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성적 정체성으로는 남자 또는 여자다 그거고, 둘째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다. 예, 이렇게 와라고 썼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은 비가역적인 명확한 질서 속에서 공존한다. 이 비가역적이라는 단어는요, 뭐 이게 우리가 이런 단어 흔히 안 쓰는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reversible이라는 게 뭐야? 거꾸로 한다, 뒤집는다 그런 거니까 re니까 뒤집 수 없는 이 re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비가역적이다, 뒤집을 수 없다, 역전할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은 뒤집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명확한 질서 속에서 공존한다. 이렇게 칼 바르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밀려리가 조금 비판을 합니다. 자, 칼 바르트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남자 또는 여자다 이런 얘기할 때 남자는 원래 지성적이야, 여자는 감성적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도 감성적인 남자가 많고 여자도 지성적인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 때문에 지성이고 감성이라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 어쩌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정체성으로 되지 않았다. 여자는 인형 갖고 놀고 어린 아이가요. 남자는 총 갖고 논다. 꼭 그게 정체성이라고 볼 수 없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뭐 요리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남자 간호사도 있고 뭐 필요하니까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구분은 있지만 이것이 그 남자 여자의 정체성으로 고정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 이해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고. 예. 또 두 번째로 그 바르트 주장에 대해서 또 비판을 또 하는 거죠. 모든 관계성을 남녀 관계로 제한하거나 또 배타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과 관계도 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은 비가역적이다. 즉 거꾸로 할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가하죠. 현대적인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여기 253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쭉 얘기를 쓰고 있어요. 위험하다. 모든 단어를 이렇게 할 때 위험하다. 즉 남자는 지도자고, 그렇죠, 우월하고, 여자보다 우월하다. 아니죠. 그럼 여자는 추종자다, 종속적이다, 아래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 여자들한테 이게 좀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칼 바르트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정통적으로 말씀론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밀려리 얘기도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 그 근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없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 맞잖아요. 예, 그리고 남녀과의 관계는 누가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종속적이게 아니라 사실은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의 얘기죠. 우리가 남녀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인데 그게 뭐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사실은.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의 아이덴티티 형성이 서로 사랑과 섬김이 있다는 거죠. 요것이 사실은 삼일체 관계에서 정말로 그 관계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에 얘기했지만 페리콜레소스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다. 이렇게 윤무라고 기억이 나지요. 상호 내주적이다. 예.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우월성, 종속성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해 왔다는 거죠. 물론 성경 안에는 히브리 문학 또 구약 시대 또 신약 살던 그 1세기 때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용어들이 있겠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고요. 명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고정된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운동이다. 저기 목적을 가진 운동, 빗줄을 그죠. 목적을 가진 운동이다. 일반적인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인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삶의 성취를 향해서 쉼없이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역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동성이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호기심이 있고 또 기대하고 또 추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도 발달되고 인간도 점점 좀 성숙해가고 나아가죠. 물론 반대로 안 그런 부분도 또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목적을 가진 운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세계 개방성이라고 그 반넨베르크는 언급을 한 건데요. 자, 이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개방성을 가진 존재다. 변혁해 간다. 창조해 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다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향해서 미래적이다. 이제 이런 목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그 추구하는 개방성,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자 하는 거, 뭐 이런 전체적인 거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한거든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일체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피드백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창조된 인간. 여러분은 창조된 인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또 오늘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살펴보게 관점을 이제 서술해간 또 밀려일의 이 관점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또 자신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죠. 자,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뭡니까? 죄죠. 또 우리 전통적인 그 조지신학 책들 보면은 죄론을 따로 또 이렇게 한 파트로 이렇게 마련해서 또 쓰기도 합니다. 즉 죄가 뭐냐? 그런 얘기죠. 죄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자말로 죄는 이렇게 네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미나게 표현한 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불안해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됐고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끊어져서 엉겁기가 났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고 만족했고 다른 사람의 관계 즉 아담과 이브에 대한 관계도 사랑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먹을 수 있고 진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할 때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는 거 죄다. 그거 맞죠? 뭐 도둑질하는 거 죄고 폭력행하고 뭐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 죄인데 이거를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학적인 관계에서만 죄. 이 사회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법을 범법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신약적인 관계에서 죄가 있죠.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겉으로 안 드러났어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요. 미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은 미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잡아가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운 마음 때문에 한 대 쳤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잡아가죠. 폭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동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죄라 그래서
죄 범죄가 돼요.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잡아가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이미 있고,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이걸 우리는 종교적인 죄라 그러는데, 그걸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자연과의 죄.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럴 때 제가 지금 칠판에 쓸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백제다 가운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 나라고 써놓고 인간 나, 그다음 위로 하나님 화살표로 이렇게 긋고, 아래는 자기 자신, 또 옆으로는 다른 사람, 또 한쪽 옆에는 자연.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네 가지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이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현상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할 때,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교만함이에요. 교만과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창조된 인간인데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죄의 근본은 그래서 불신과 교만이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원죄로 이제 얘기가 되게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관계성.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또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 은혜와 대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를 결국,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첫 번째로 놓는 거,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뭐 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돈을 인간의 가장 위에 놓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놓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도 우상이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거, 그거 우상이죠. 현대판 우상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언급을.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 즉 자아중심적인 내가 최고야, 이런 입장에서 우상숭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비하하죠. 혐오하고 경멸하고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러니까 양쪽 두 개죠. 이거를 다림줄 세미나 같은 데서 보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한쪽만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 들어간 것만 죄가 아니에요. 폭력만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죄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수동적인, 타자 중심적인,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너만 잘 돼,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그러니까 타자 중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타자 중심이어야 되지만 그것을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는 비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놓고 저 사람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썼지만 이게 참 의미가 커요. 즉 죄가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끊어진 거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것을, 내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유혹한 포인트잖아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술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예, 이거 불신이죠.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예, 불신과 교만, 이게 핵심 죄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도 똑같은 논리예요.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노예 근성, 똑같죠. 자기 종기와 자기 파괴, 이게 이중적인 모습,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의 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사회에서는요, 지배하다가 폭력을 행하면 죄로 잡아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파괴하고 노예 근성, 이렇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거든요. 예스맨 같은 경우, 그런 게 다 사실은 죄예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복잡해요. 또 뭐 병적으로 뭐 자기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신경성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타살이라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살이죠. 그러니까 타살이나 자살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모습이 상반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는 타살, 살인은 굉장히 큰 죄로 얘기하지만 자살은 그 별로 큰 죄로 큰 죄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자아 중심적 우상 숭배, 그렇죠. 또 수동적인 타자 중심적 우상 숭배, 그거였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노예 근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피드백으로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나, 나는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노예 근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기 비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자기 비하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는 죄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처음 들어봤으면 다시 한번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기 비하가 겸손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누굴 믿냐면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사람은 이용하고 사물은 사랑하고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다시 얘기해, 하나님을 믿으면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물건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다른 동료, 다른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인데 요즘 인간들이 바뀌어졌죠. 왜 바뀌어졌냐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올려놓거든요.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 어떤 사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아까 창조된 인간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그 어떤 삶의 목적, 뭐라고 표현했네? 목적을 가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목적을 가진 운동이죠. 실현되지 않은 삶의 성취를 향해서 쉼없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인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 이해해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두 번째 그 파트에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263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263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지배와 노예 근성 그 얘기하면서 이것이 두 가지의 상반된 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전에 여기 2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그 히드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 히드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파충류형의 괴물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는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어로 히드라라고 그러는데 하이드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괴물적인 모습이죠. 즉 9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 8개는 다 죽일 수 있어요. 목을 잘라버려도 되는데 마지막 한 개는 이게 안 죽는 거예요. 불사신이 목을 자르면 2개의 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거 자르면 여기서 또 튀어나오고 저기서 자르면 저기서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잘라도 또 나오니까 어떻게 되면 거대한 바위로 그냥 깔아 뭉개버렸어요. 일단 예. 그런 하나의 그 신화적인 표현을 언급한 건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자, 이거를 왜 은영했냐면 죄가 그렇다요. 죄가 여러분 한 가지 죄를 내가 이렇게 이기려고 하나 막아 이렇게 해결하면 다른 데서 죄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어떻게 해서 이겨서 이제 안 짓게 되면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는 하나를 없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그 파괴적인 것도 죄다, 자기 비하적인 얘기도 죄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인식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로 넘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만과 나태. 교만이 죄라면 나태도 죄다 말이죠. 나태도 죄예요. 부지런한 것은 좋죠. 그런데 그 부지런한 것도 사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다가 부지런한 거여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죠? 부지런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체념. 체념도 죄예요. 체념한다는 거, 무관심, 무감동, 체념,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묵종이라 하죠. 묵인하에 따라가는 거, 비겁한 거, 핑계대는 거. 어쩌면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핑계대는 거 죄죠. 책임져야 할 때 책임 안 지고, 속이는 건 죄인데 모르잖아요. 그 파악하기 전까지는 증거가 없으면 속이는지 거짓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왜 했느냐고 동기는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좀 힘들죠. 힘들지만 그거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체념적으로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을 부인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내일도 똑같을 거야. 뭐 살아야 그만이지.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런 말, 그거 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IS에서 프랑스에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악행은 규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제거하려고. 그러다 또 포탄을 또 쐈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도,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추정을 하지 말아요. 그것도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 그러고 보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또 피드백 두 번째, 우리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원죄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 죄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해 왔고요,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질문들을 던져지니까 이제 난처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죄의 기원을 인간의 육신이나 어떤 성적인 또 삶의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여기 보면은 무지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불의한 사회에서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죄는 이제 성경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실제하고, 그래서 회개도 필요하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 교리가 그냥 죄의 기원으로 딱 잘라서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어져 있는 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악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왔냐, 무지에서 왔냐, 사에서부터 왔냐. 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부터 왔다. 자, 그러면은 그 원죄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하나 용어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거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지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거든.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적 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게 끊어졌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지금 죄의 기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 전가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전체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거기 266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죄는 보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맞잖아요. 죄가 보편적이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안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 책임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악한 행동이지만 선으로 칭송되는 행동에도 교묘하게 스며든다. 요거는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묘한 거예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속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선행을 하지만 아주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장해서 사악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겉으로 좋은 말 했는데 이게 아주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악한 거라는 거죠. 또 개인의 타락이지만 동시에 공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지금 경험해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잘한다 해도 구조적인 악이 돼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건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라이널 리버가 이런 책 써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클래식에 속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항상 읽고 레포드 쓰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자, 이 원죄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핵심만 여러분 거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프롤의 책에 가도 이제 원죄에 대한 얘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표현을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이지만 이거는 현재 우리의 죄의 상태, 모든 인간의 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 주제로 얘기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큰 주제죠. 죽음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 개념에 도전하고 있어요. 왜 도전하냐? 이유들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게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예. 근데 이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도 죽음이 있지 않았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현하기 전부터 죽음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그는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창조된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됐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존재거든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특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유한한 그 유한성을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없더라도 모든 인간이 다 죽지 않는다,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본질적인 악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임종에 관계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서 자연사라는 개념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자연사. 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자, 죽음을 죄의 싹시다 하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로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밀려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했겠지만은, 전통적인 어떤 그 조직신학적인 그 이론들을 완전히 반대하자는 의미 아니라, 현대의 이런 질문들이 던지니까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어떻게 답하면 좋겠냐, 이제 그런 그 어떤 꿈틀거림이거든요. 애쓰는 거죠. 그거 무시하고 아니야, 그걸로 끝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극보수로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듯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좀 넓혀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자세를 취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 개념이 중요한 진리이긴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한번 그래서 그 포괄적인 이해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론과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 유한한 존재의 한계와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상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끝이 있죠. 시간과 공간에 유한한 그런 존재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다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게 알게 해달라고, 그 모세의 기도죠. 시편 90편에 나오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건 죄의 삭시다. 그러니까 죄의 조건 하에서의 죽음은 자연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서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죄는 죽음은 자연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도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 신학은요, 자연적인 죽음을 위한 해방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어졌고 승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죄, 사망,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근데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삼일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죽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삶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어 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한번 또 제 세 번째 질문에 넣고 한번 잘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죠. 자, 새로운 인간, 회복된 인간이죠. 근데 이 새로운 인간은 그냥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으로, 훈련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돌을 닦아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조건이 분명해요. 그래야 우리 복음이고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새로운 인간, 그 새로운 인간의 모습은 뭘까? 또 역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주제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얘기 같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라기 제일 좋은 거는 그 은사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건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건데 믿음은 과거라면 소망은 미래고 현재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랑,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다 뭐 이런 의미도 얘기도 있고. 자, 어쨌든요. 이제 밀리오리가 새로운 인간상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접근해 갑니다. 자, 문장들 읽어보십시오. 점점 길어졌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의 문장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문장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간성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이 문장 하나만 잘 읽어도요. 이 문장을 읽고 이해되면 되는 거죠. 이게 신학적 인간론이에요. 자, 첫째 믿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맞죠? 예, 그 인간이 그 다음 타락했다면 어떻게 표현됐어요? 자기 높임, 즉 교만과 자기 부정, 상실 이거 자기 비하 이것도 죄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 높임과 자기 부정의 죄로 타락했다면 그럼 새로운 인간이 가지는 인간성 즉 새로운 인간이 가지는 인간성 중에 믿음이란 뭐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확대된 하나님의 자비를 순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긍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 자신의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신학적으로 특히 조직신학적인 우리 인간론 학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인간학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믿음을 얘기하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반응이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뭘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런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위탁하는 억지로가 아니고 끌려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이다. 반응이다.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이제 반대로 냉담하게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의 반대적인 표현이다. 믿음은 불신이지만 불신이니까 무력감에 빠지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무력감이라는 것은 자기 증오예요. 왜 사냐? 살 의미가 없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회복됐다는 건데 새로운 인간상의 모습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 이제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가면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신뢰를 갖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날 용서해 줄 걸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교회 가서 기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무력감에 빠져요. 그건 새로운 인간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로 당신은 이제 몇 월 며칠 날 8.15 해방 때 또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를 사하노라 해서 용지안을 줬어요. 국방부 장관 뭐 사인 딱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종이를 딱 받아보고 안 믿어. 이런 게 어딨어. 찢어버렸어요. 그걸 안 믿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뭘 믿는가? 이게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정의의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동의는 아니에요. 동의와 체험과 또 행동이죠.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죠. 또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성 안에 거하는 것이 이웃과 상호적으로 돕는 관계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경멸과 자기 증오, 권력, 욕과 노예 근성의 죄가 이렇게 지음받은 삶의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자, 이게 뭐예요? 창조와 타락을 또 다 써있는 문장이 된 거죠. 예, 창조와 타락의 인간의,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문장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란 타자와 함께하고 타자를 위한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도로 구현되고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강화된다. 예, 사랑 가지면 되죠.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 사랑이 뭐죠? 사랑 애찬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타자와 함께하는 거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란 뭔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이란 뭔가 너와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사랑이란 뭔가 그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야. 뭐 이런 나를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유행가 가사도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예, 사랑은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고 주고. 그래서 타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용어로 하겠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뭐 끝이 없어요. 몇 시간 해도 평생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전에 아가페 길이라고 아가페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요일에 저녁에 한번 했는데 뭐 한 10시간 이렇게 10번에 나눠서 하게 됐어요. 아가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헬란 말로 에로스 남녀가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트로키라 그러고, 친구와의 사랑은 필레오라 그러잖아요. 이걸 알아요. 우리 히브리 사람, 아니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성으로 사랑을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사랑 하나 단어밖에 없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많이 확 쓰니까 이제 진부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 안에도 아가페가 있어야 되고, 필레 안에도 아가페가 있어야 되고, 스트로키 안에도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의 본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제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사랑부터 시작하니까, 나와 너의 사랑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깨져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와 너의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삼각형으로 그리잖아요. 크리스찬의 가정을.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여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 사랑의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됐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 뭐 이웃의 문제, 뭐 사회의 문제 중에 사랑으로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게 사회적인 문제라면, 우리 성경은 새롭게 변화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사랑은 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도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문제겠지만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타자와 함께 있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죠. 뭐 밀리언의 얘기 안 해도 제 얘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죠. 자, 또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라면, 아까 그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얘기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라면, 또한 절망과 교만한 추정의 죄가 이 갈망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 새로운 인간이 가지는 소망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자유를 의미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다. 예, 한마디로 우리 새로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잘 될 거야, 단순한 그런 기대치가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소망, 이 말은 종말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단어를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에 앞당겨서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이해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에 가서야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앞당겨서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달 후에 태어날 거야. 맞죠? 한 달에 태어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 달 후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현재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지만 한 달 후에 내가 태어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그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부활할 거죠. 아직은 부활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건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부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현재 앞당긴다는 말은 현재 내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삶이 참 고단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현재화해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 이겨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인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끝날, 이게 뭐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살지도 않고 미래에 살지도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선제를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 핵심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그것을 현재로 앞당기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다 앞당겨서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칩니다. 자, 새로운 인간, 오늘은 실학적 인간론인데요. 예.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회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간, 그 핵심 속성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마지막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피드백 4가지죠. 3가지만 하려고 했다가 그 원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썼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피드백을 잘 써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